오늘 설교 시간에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할 그 본문은 창세기 17장 전체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그 13세 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깝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계시해 주셔서 또 잘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던 백성들이 점점 세상과 또 마귀가 접근해서 혼란스럽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없으면 형식 껍데기뿐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왔는데도 몰라왔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친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 가지 거기 또 의미가 있지만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 벌써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쭉 예언한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또한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제물이 되고 난 이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통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육신, 인간이 타고난 자연은 이로서는 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사람들이 이제 깊이 하나님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방언이나 주고 성령 세례 이런 체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사니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죠. 오늘 제가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쭉 그 끝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 세상의 구조 전체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신앙이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나이가 7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세. 그 당시에는 뭐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 받고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 부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후손을 주겠다. 후손을 줘서 네 후손이 번창되게 하겠다.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 위에 많이 퍼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옛날에도 그런지 몰라도 그때가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후손이 그때까지 사라 관계에서는 자식이 없었어.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번창케 하겠다. 뭐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75세니까 사라 나이가 그때 65세. 건강했으면 또 옛날과 오늘날 그 생리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나는지 몰라도 그때까지 65세까지 아마 사람 몸에서 경도가 있었을 거로 생각되어져요.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식 후손이 그렇게 중요하죠. 오늘날은 뭐 일부러 그런데 그랬는데 1년, 2년, 3년, 4년, 4년, 10년 지나가고 경도가 끊어져. 하나님이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많이 번창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경도가 끊어져 버렸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한 것들을 이루시는 데는 타임이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경도가 있을 때 자식을 안 주고 경도가 끊어져도 안 주시느냐? 아직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예언해 주고 우리가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했는데 안 주시네? 그 예언이 틀렸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럴 때 절망하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경도가 있을 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후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니 자식이 생긴 것인지 반반일 수 있어요. 경수가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도 뭐 1, 2년이 아니고 건 10년간 10년 이상으로 경수가 끊어진 시기 같아요. 여기 나이로 따지면 89살, 아브라함은 99살. 이 창세기 17장 이 1절의 내용을 나이를 따지면 그래요. 89살. 경수 아마 80살로 치고 벌써 근 10년이나 경수가 끊어져. 노쇠에서. 그때야 그 나이에야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도 뭐 사연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성갑이고 내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 중간에 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내가 기르는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길렀던 엘리에서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완전히 경수가 끊어졌을 때 또 무엇을 했느냐? 사라의 몸종 하가를 몸종을 옛날에는 뭐 그런 노예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잠을 자게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애굽의 애굽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직손은 사라하고 난자손은 이삭이죠.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 아랍 제국 마호멧을 믿는 이 많은 그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마엘 후손이. 아브라함의 피는 받았으나 엄마가 각기 달라. 지금 그 원수죠, 원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일 때, 그 전에 13년 전에 14년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나이가 그때 13살 때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난 이 자식을 이제 후계자로 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사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가 차서 웃어버렸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웃느냐. 기가 차서 웃었죠. 그런 사연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을 알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긴 세월 24년 동안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 아무 관계없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 또 신약 시대 요셉의 마누라 약혼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성령이 아기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또 마리아에게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 아내 엘리에셀인가 그랬죠. 거기도 경수가 끊어진 나이 많은 노 부인에게 요한 세례 요한 잉태케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 괴수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슬픈 일, 너무 슬픈 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들이 저런 상태로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단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혹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도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나갔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지 않고 교회만 다녔어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다 받도록 잘 인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게 나면 예수님을 1단계라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신겨집니다. 저 불쌍한 무지한 형제들이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불쌍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살아 계시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이단들은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논리, 무식한 논리에도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왜 경수가 끊어진 지가 그렇게 10년이 넘게 됐는데 그때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수가 있을 때 만일에 아이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100% 준 것을 못 믿어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도저히 아이가 생겨날 수 없는데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는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야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백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예수 믿지 않아도 지혜가 뛰어나고 건강하고 뭐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항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만치도 없습니다. 라고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이 상황을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불러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 게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씀 속에 안식이 들어있어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돼. 성경에 죽는다는 말, 무슨 말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이 그냥 입에 배워가지고 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모든 부분에서 내 인격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외부 사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직장 문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만일에 이제 설교를 한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시킨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주었는데 이 사업을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이 사업을 주었으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직장 생활이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에 쉬는 거예요. 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통찰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지혜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존재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동의 안 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울이 있어요. 사울 왕 알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전쟁을 승리케 했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인간은 이 자기 명예, 자기 존재, 이 피조물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수짓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충동합니다. 우리의 이름,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내 존재를 높이는 것. 내 존재를 높이는 것. 현수막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집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이 됐다느니 변호사가 됐다니 이런 이게 전부 다 세상 문화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명예. 이 속에, 우리 속에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과 외면하고 있는 제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런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커트당했어요. 자기의 존재 부각시키고자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무도한 짓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을 낳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나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설교도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가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성령의 힘을 통하여 알기를 구해야 돼요. 좀 잘 나가다가 커트 당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뼈저리게 느끼 뼈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못할 일이 없고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점에서야 아들을 주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책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들이 강구하여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악을 쓰면 하나님이 주셔요.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악을 쓰면 해로워도 줘요.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너희들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축복하는 약속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타임이 언제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인 것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때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무엇보다 나의 무능과 나의 죄인됨과 무지함과 그래야 항복이 나오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듣고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일하고자 하시니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